아멘.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21일 토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 4일이나 되는 긴 명절이었고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연휴 기간이 길어서 편안하게 쉬고 많은 시간을 가질 것 같았지만 사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루하루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봐도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이 찾아오기에 음식을 만들고 또 집에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요, 하루를 분주함 속에서 아주 바쁘게 보내시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요, 이처럼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스마트폰, 로봇 청소기, 여러 전자기기들은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편안해짐과 동시에 발전에 따라 해야 할 것도 많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아지면서요, 하루를 너무 바쁘고 분주함 속에 보내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바쁨과 분주함은 우리가 출근길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뭐가 그리 바쁜지 몇몇 사람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뛰어갑니다. 정말 열차가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지하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출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고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의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 진정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오늘 38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길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여러 사건들을 겪게 되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들과 그 말씀 안에는요, 제자들이 장차 그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사명을 어떻게 짊어져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행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유대인으로 보고 여러 종교적인 생각, 인종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정도 쉬고 가고 싶어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즉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가 삶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자신을 믿고 따르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마르다와 마리아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고 영접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다는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노력했죠. 그에 반해 마리아는 아주 편하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기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바쁘고 분주했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나의 일 좀 도와달라고 명하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1절과 4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한 가지만이라도 해도 괜찮으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마르다를 향해서는 책망의 말씀으로, 마리아를 향해서는 칭찬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을 갖게 되죠. 마르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가?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영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여러 일상의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이죠. 마르다의 행동에는요, 어떠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행동이 잘못되지는 않았죠. 섬김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는 그 한정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인해서 섬기는 일에 너무나도 열심을 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분주하고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정말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르다의 행동은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분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열심 안에는 우리 정말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놓치게 하는 과오를 겪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마르다의 행동에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하는 염려와 근심은 바로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영접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극히 선한 의도였고 좋은 의도로 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의 그러한 염려가 걱정이 불안이 좋은 의도,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놓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가 놓치고 있었던 것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리고 바쁨과 분주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막게 만듭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인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쁩니다. 그러나 그런 바쁜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 일을 하고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일도 하지만 교회 일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도 하고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대한 걱정과 근심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분주함과 바쁨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야 할까?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정말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은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게 찾아와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은 기적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요,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일들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 것이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요, 끊이지 않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걱정과 근심까지 하면서 진정 우리의 삶에서 붙잡아야 할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근심과 걱정에 묻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걱정 근심하다가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배를 불려주는 육체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먹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은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죠.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도자,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참으로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 때 진정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적인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자신들의 육체적인 배를 채워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육체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떠나갔을까요?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너희들의 육체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너에게 영적인 배를 배부르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자신을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고 그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도전을 주는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남은 12명 제자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갈 것이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8절에서 69절이 우리의 고백인 것처럼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생명 되신 말씀에 집중하기보단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선한 의도였지만 많은 염려와 걱정 그리고 분주한 바쁨으로 인해 생명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염려와 근심 그리고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게 마귀가 우리를 이끌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배를 채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붙잡아야 할 것,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놓칠 때가 많은 것이죠. 예수님 오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은 무능하고 조금은 연약하고 조금은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예수님 발치에서 참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주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다라는 이유로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한 것